저는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8주년을 맞아 그리고 또 임직식을 맞아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말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해 한 명 한 명의 교우들을 향해 다음 네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로 받은 직분을 소중히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유대교를 배반하고 예수를 전한다 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가는 길에 암살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까지 간다고 해도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산헤드린이든지 아니면 로마 총독에게든지 얼마든지 체포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 그는 몰랐습니다. 분명한 건 목숨이 위태로운 정도의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경고하셨습니다. 23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래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지난 3년 동안 머물며 혼신의 힘을 다해 섬겼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만나려고 계획합니다. 직접 에베소까지 걸어가기는 조금 힘드니까 밀레도라는 항구로 장로님들 보고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 서로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쩌면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만나는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둔 유언처럼 에베소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다 읽진 않았지만 고별 설교 후에 36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의 목을 끌어안고 크게 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간절함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간증과 함께 오늘 여기 사도행전 20장의 이 본문 말씀이 가장 절절한 간절함이 배어 있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을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모본으로 삼아 자신을 한 예로 삼아서 에베소 장로님들께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권면의 첫 마디가 바로 받은 바 사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자신의 생명을 바꾸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봉사를 하고 섬기면서도 우리의 한계를 분명하게 정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그 한계를 넘으면 얼마든지 사명을 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을 지킵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한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탁한 것, 나의 바운다리를 넘으면 얼마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수많은 직분자들이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나의 생명과 바꾸지 않겠다. 생명을 버릴지언정 나는 이 사명을 끝까지 지키고 이루겠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과 생명을 저울에 달면 사명이 훨씬 무거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명은 자기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님들께 28절 중간 부분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인볼브 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그 교회, 하나님의 피의 흔적이 있는 그 교회에 여러분을 직분자로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피로 사신 교회에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워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장로님들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야 하는 모든 직분자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자신의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세상의 가격표에 따라서 직분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이 세상에 벌인 가장 악한 일 가운데 하나가 가격표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붙여 놓았던 가격표들, 그 가격표들을요, 사단이 들어와, 죄로 인해 사망으로 사단이 들어와 그 가격표를 멋대로 띄어서 멋대로 붙여놨습니다. 세상이라는 백화점에 사단이 들어와 정말 가치 있는 것에서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붙여놓고 별 가치가 없는 것에서는 엄청나게 비싼 금액을 붙여놓았습니다. 아무런 분별도 못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 가격표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성향이나 그분의 대통령으로서의 공과를 상관하지 않고, 저는 지미 카터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 모습, 이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에 저는 도전받고 감동합니다. 자신의 교회의 작은 교회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그는 무려 50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대통령 직책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격표로 치자면 주일학교 교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그 실망과 낙담의 마음을 안고 그는 고향에 내려간 첫 주일 교사로 섬겼습니다. 놀랍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힘주시는 데까지 충성하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권면의 말씀은 모든 직분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아 삼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인데요, 이 28절의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의 딱
가운데 있는 센터피스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28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삼가하라. 프로세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유혹이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라. Be on guard. 방어하라. 자신을 삼가라. 지키라. 이런 뜻입니다. 저는 직간접적으로 슬프게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평소 온화해 보이던 목회자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끌려갑니다. 어떤 장로님은 70의 연배에 가정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어떤 권사님은 암 선고를 받고는 그날의 매상을 들고는 남편 아닌 달인 남자와 함께 도박장을 전전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교우들이 믿음에 있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저렇게 섬겼던 분들인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걸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는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적 타락의 소식은 이제 듣기에도 식상할 정도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잘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가 터지기 오래전부터 분노는 쌓여져 왔고 음란물에 중독돼 왔고 절제를 모르는 욕심을 키워왔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것을 가지고 키워가며 살아왔습니다. 툭툭 터지는 사인들이 있었지만 그냥 무시하고 그대로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터진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강단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채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선교하면서 그런 죄를 마음속에서 버리지 못하고 키워온 것입니다. 사람은요, 멀쩡하다가 갑자기 타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 성품,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머리가 갑자기 잘린 순간부터 힘을 쓰지 못해 눈이 뽑히고 이방신당에서 노예로 전락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실인으로 살아야 하는 서약을 하나 둘씩 어긴 다음 날부터, 마음의 음욕을 품고 키워나간 날부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 분노를 해소하면서 풀어버리면서 사람들에게 풀어가면서 살아가면서부터, 술에 빠지면서부터, 블레셋 여인들과 즐긴 날들로부터 오래전부터 이미 시작된 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도자의 타락이 치명적인 것은요, 그 파급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몇몇 교회가 연합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남미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선교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부터 싸운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부터 교회 지도자들이 기싸움을 벌인 겁니다. 결국은 선교 현장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문제는요, 그때 함께 간 대학생들이에요. 엄청난 상처를 받고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난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면 나는 교회 다니지 않는다. 선교가 이런 거라면 나는 절대 선교 가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삼가야 합니다.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양떼를 위하여,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삼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또 숨겨진 죄가 있다면 그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죄를 간직하거나 키워가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듯이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죄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의지하여,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며 날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삼가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나의 이런 모습으로 자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의 이런 말과 언행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직분자들은 스스로를 삼가야 합니다. 마음의 분노, 욕심, 음란, 아집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스스로 삼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과 교회를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나운 이리라고 표현도 했고요, 양의 탈을 쓴 이리이죠. 그들이 교회로 들어와 양떼를 유혹하여 어그러진 말, 진리의 고든 말이 아닌 당장 듣기에는 좋으나 결국에는 거짓말, 굽은 말을 전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쫓으러, 자기를 쫓아가도록, 자기 사람을 만들도록 그런 거짓 목자들이 들어올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따르기보다 그렇게 부드러운 말로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를 내다보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과 교양 있는 문화생활을 한 것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분을 싹 맞춰줘서 교회에 떠나지 않게 다니게 격려하는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밤낮을 훈계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며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한 영혼을 든든히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양은 한 영혼을 못 세워요. 인간의 개인적인 호의와 관심으로는 한 영혼을 세울 수 없어요. 진리의 말씀만이 한 영혼을 든든히 세울 수 있기에 그는 말씀을 전하며 밤낮 눈물로 훈계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직분자들은 말씀으로 자신을 세우고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섬기려다가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제쳐놓으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파멸로 빠집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는데요, 성도 여러분, 정말 파멸합니다. 순식간에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결국은 파멸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가시 돋쳐가고 성령이 거하지 못하는 곳으로 변화됩니다. 겉으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여서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참 일꾼이다 칭찬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속은 텅 빈 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완전히 끊기고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불꽃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요.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몇몇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시면서 곧장 나오는 말씀이 뭐죠? 2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귀로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님들께 정말 절절한 마음을 담아 부탁합니다.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32절 지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무엇이 우리를 세웁니까? 무엇이 교회를 세웁니까? 건물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친교 행사입니까? 무엇이 정말 우리를 세웁니까?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건 어떤 활동을 하건 진리의 말씀을 제쳐놓지 않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주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것임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별 설교를 35절 말씀으로 끝맺습니다. 우리 다 같이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범사에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주께서 하신 좋은 말씀이다, 뭐 좀 돕고 살려는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치면서 마음속에 정말 그럴까? 진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내가 쌓아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점점 숫자를 크게 하여야 잘 살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사회처럼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에이, 받아서 쌓아놓는 게 더 좋지, 어떻게 나누어 흩어버리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직접 인용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현실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너희들의 현실은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현실을 다시 정의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리얼리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쌓아놓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현실이 아니라 그것은 환상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현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현실로 안 들리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이 환상과 같은 이 세상의 그런 현실이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무궁할 하나님 나라의 현실, 정말 현실, 영어로 하자면 really, real, reality, 진짜 참된 현실,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현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씨앗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돈, 보물,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씨앗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경사회의 이미지죠. 씨앗.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앗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 시간, 생명, 에너지, 아니 저와 여러분의 생명 자체가 씨앗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어요. 하지만 씨앗은 뿌려져서 땅 속에 들어가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죠. 씨앗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씨앗을 창고에 쌓아놓고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쌓아놓는 삶. 그래서 내가 쌓아놔서 나의 돈의 숫자, 나의 건물, 집의 크기, 내가 쌓아온 명성, 이것을 보면서 나는 대단하다 생각하고 삶을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앗은 쌓아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씨앗의 본질은 나누어 흩어 뿌려야 거두게 되는 원리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조금 좋은 일을 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리얼리티, 현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질을 나누고, 물질이 씨앗입니다. 물질을 나누고, 나의 시간이 씨앗입니다. 나의 시간을 기꺼이 나누고, 나의 관심과 나의 마음을 기꺼이 나누고, 그리하여 이 땅에 씨앗을 뿌리는 자는 천국에서 더 많이 걷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 속에서 진정으로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우리는 환상에 사로잡혀 믿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인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과 우리의 삶이 겹치는 죽음의 순간에 내가 더 많이 갖지 못해서 안타까워 죽는 사람은 없어요. 더 못 나눴고 용서하지 못했고 베풀지 못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죠. 현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특별히 중직자 된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인색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게 가진 것이 적어도 물질적으로는 그래도 마음을 나눠주고 관심을 주고 시간을 주고 적은 것이지만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도 여러분, 인색한 자가 절대로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베푸는 자로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도 주십시오. 주는 자가 되십시오. 베푸십시오. 사랑과 섬김을 베푸십시오. 물질에 있어서도 인색하지 말고 소득의 11조를 기쁜 마음으로 넉넉히 드리십시오. 내 마음이 그걸 허락하지 못하겠거든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항상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감동적인 고별 설교의 중심은 한가운데 있는 2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피의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를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신앙, 자신의 종교적 경험,
자신이 손과 발에 땀 흘리지 않고 그냥 세련되게 편하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컨슈머 멘탈리티, 소비자의 생각만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교회에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결혼에 대해 가르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며 내 자신을 주며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양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삼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자신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씨앗으로 삼아 거룩한 몸이 십자가에 찢겨져 이 땅에 뿌려지심 같이, 그리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은 천국의 알곡이 된 것 같이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와 여러분의 눈물, 저와 여러분의 수고, 저와 여러분의 땀,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교회에 기꺼이 주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